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1, 142,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언약 잡은 기도가 누려지셔서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역사를 꺾으시고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와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끝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받지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빛의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생명의 빛, 참된 빛의 축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시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너무 완벽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나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장해 보셨죠? 금방 김장한 김치, 한 3년 정도 묵혀둔 숙성된 김치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적인 사실은 너무 완벽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보셨던 겁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복음을 흉내내는 사람인지는 영적 존재가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본 겁니다. 이 사실을 본 이들이 그 중에 어떤 한 점치는 자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똑같이 예수 이름을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행했지만 주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믿는, 오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유대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 주의 능력을 선포했지만 이들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끝나고 결론난 믿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 귀신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중심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하지만 일곱 명의 아들들에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본 거죠.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소리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 큰 문제를 만나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걱정, 염려, 근심, 정죄, 판단, 이 생각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건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백성입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그렇지 목회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러도 뻔뻔하게 밥 먹고 잘 살고 있네?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죽이는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365일 24시간 1초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아직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대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교, 율법, 체질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각인되어 있는 내 속의 옛 체질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 뒤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손에 돌을 들고 치고 한 대 쳐도 속이 풀릴 것 만까운데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 축복은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그냥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하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각인될 때까지 지속하여 777 기도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777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빛의 자녀인 우리. 고무줄 한쪽 끝을 잘 고정하고 한쪽을 계속 늘리면 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잡고 있던 손을 탁 놓으면 늘어져 있던 고무줄은 1초도 걸리지 않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 누리면 고무줄이 쭉 늘어나 있는 상태처럼 충만한 것 같다가도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면 1초도 안 걸려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만약 그 고무줄을 잡은 손의 주체가, 주인이 나라면 반드시 힘 빠지는 순간 원래로 돌아가지만 영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만 내 인생의 고무줄을 잡은 손이 하나님이시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고무줄을 그분께 완전히 맡긴다. 절대 불가능한 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단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로 재창조하여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힘쓰고 용쓰며 고상한 척, 아닌 척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잡고 있어야 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참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임하신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절대 불가능이던 내가 참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누려야 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삼중직을 완성하신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면 과거의 오래된 상처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빛이 각인되면 순간에 찾아오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77로 우리는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각인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누리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 가문의 운명까지 바꾸고 흔들리는 교회,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각인되지 않게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대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도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순양이라는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는 그 순간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모두가 오직 복음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큼 오직 복음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직 복음에 중독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치유되지 않던 많은 일들과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나의 업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헌금이 빛의 경제로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빛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빛의 경제는 되어져 오는 응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만드시는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시니 전무후무한 응답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된 빛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빛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여 빛의 경제도 회복하고 빛의 능력을 가진 증인으로 현장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로마서 16장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